네, 오늘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언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노아가 물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고 57일이 지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다고 우리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왜 그렇게 57일이나 지나서 나왔다고 공부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57일 지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물이 빠지게 하신 다음에 노아를 바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지 왜 답답한 방주에서 57일 동안이나 더 있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노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노아가 물이 빠지자마자 방주에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노아가 맞이하게 된 땅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일단 땅이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너무 질퍽해서 어디 정착할 곳을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려고 해도 너무나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이 죽은 짐승들의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보는 거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리고 그 썩은 시체들로 말미암아 그 사체들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악취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생활에 큰 곤란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57일 지나서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57일 동안 이제 땅을 속히 마르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천으로 새싹들이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체들과 그들로 말미암아 풍겨나오는 악취들을 충분히 가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땅에 물을 빼시고는 57일 동안 노아를 방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노아를 사랑하셔서 노아를 배려하셔서 이 땅에서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혹 답답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더 나음을 위하여 지금 배려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현재 우리 삶의 어려움이 아시겠어요? 예? 그런 은혜를 꼭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알 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제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서
번제로 단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은 자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노아의 조상인 아담, 또 셋, 에노스, 에녹, 그 아버지 된 라멕 등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의 경우를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새싹 가득한 새 땅을 밟는 순간 홍수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터져 나왔던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가 이렇게 감사 제사 드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마다 우리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감사, 그 감사의 그것입니다.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배웁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그 고마움에 넘쳐서 거기서 주님께 엎드려 드리는 경배, 바로 그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 14절을 보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무엇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 내가 또 드리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의 능력을 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찬을 삼아주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히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며 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곳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나를 구원한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주님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절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 성령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는 항상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속으로 하나님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표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주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우리가 듣고 나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6장 5절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죄악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서, 사람들이 악해서 이렇게 물로 심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사람의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는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포기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 물론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절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허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홍수 심판이 그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기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사람은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 따라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밧세바를 취한 것, 정말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다 구하다가 딱 깨달음이 온 게 뭐냐?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구나.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였구나. 그것을 깨달았고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죄성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은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죄성은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홍수 심판 같은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도 결코 이 죄성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윤리도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종교 생활에 심취해도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죄를 지어도 허용해 주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구제불능인 죄덩어리 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셔서 우리를 율법이 저주해서 속량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노아가 드린 그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라고 해서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신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아가 드린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신 향기는 곧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아서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습니다. 저주와 심판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시간에 꼭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꼭 모시고 입으로 신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예수 믿고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 겁난 자들은 이제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의 소욕을 이제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이 주님이 주는 감동함 따라서 이 주님이 주는 소원함에 그 순종하는 연장선상 안에서의 주일날 나오시고 이렇게 성령도 성령께서 주는 감동 따라 보시고 성령께서 주는 감동 따라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을 쫓아서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유일하게 육체 욕심을 의지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이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니까요. 죄를 이긴다니까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죄 속에 빠져가는 겁니다. 죄를 이기며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는 영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오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기서 말한 너희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아. 이제 성령을 쫓아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4절에 오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노아가 드린 번제 향기를 흠양하신 하나님은 자 22절에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땅이 있을 동안 이렇게 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 전제가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 이 말은 땅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땅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았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 그것은 헛되고 헛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허망함밖에 없다. 공허한 것밖에 없다. 슬픔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날 사랑한 그 사랑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 말씀의 의미는 그럴 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 홍수에서 구원하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있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창세기 9장 이후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정말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 땅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한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놔두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부모도 자기 자녀를 낳은 다음에 나 모르겠다 그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알아서 커 하고서 내버린 자녀가 없잖아요. 연약하게 혹시 그런 부모가 가끔가다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22절에서 약속하시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심음,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이렇게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는 소위 말하는 순경과 역경이 항상 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자유한 게 아니라 대충한 진리가 자기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 형통이 옵니다. 이 땅에서 형통이 옵니다. 헌금을 많이 내보십시오. 물질 부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선거 잘해 보십시오. 병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진리입니다. 오늘 22절에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순경과 역경이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히려 핍박을 만다는 거예요. 삶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약속하셨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후사의 영광이 또 영원한 후사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봐.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있게 하시고 또 공고한 날도 있게 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믿는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좀 공고한 일이 없도록. 틀렸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살 때 항상 형통한 날만 있으려고. 그 틀린 거라고요. 아무리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은 항상 형통한 날이 있기도 있어요. 그러나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섬길 때, 공고한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 환경이 밤이라 할지라도 누구 원망하지 않죠. 염려 의심하지 않죠. 놀라지 않죠. 정죄받지도 않죠. 주님 섬기다 보면 이렇게 낮도 있고 밤도 있는 거야. 순경도 있었고 역경도 있는 거야. 이 정도로 해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 보면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라. 하나님이 다 대비책을 주셨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그러자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주님 감사했는데 또 이렇게 형통을 주셨으니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면 누굴 생각해요? 공고할 때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공고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그렇게 공고한, 그렇게 고통의 자리에 두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공고한 것보다 몇 값절 공고한 자리에 탁 들어가셔서 우리 대신 그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영원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고한 날에 주님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구원의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도.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은 반드시 부활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이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생각하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어떠한 환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장래를 등이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전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형통하면 우리 내일도 형통해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공고하면 내일도 공고해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형통하다가 어떨 때는 또 공고하다가 어떨 때는 공고하다가 또 어떨 때는 형통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도무지 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멀미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너무나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내 삶이 진행될지 모르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염려 의심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말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란 말이에요. 주권을 주님께 딱 맡기고 이제 성령을 쫓아 살면 순경이면 순경하러 간 주님께 감사하고 역경이 되면 역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경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그 십자가 부활 통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역경 때나 순경 때나 변함없이 나를 구원한 주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며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코로나19가 3단계가 되든 4단계가 되든 5단계가 되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혹 코로나19 3단계 격상할까 봐 고민하고 있느냐?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느냐? 뭐와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또 예수 믿어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다 예수 믿으시고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예수 믿은 분은 성령이 계신 걸 알고 더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올라오면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런 공고가 현재 상황의 공고가 우리 영혼에 더 큰 풍성함을 풍요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늘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소망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